자, 역대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전체 순서는요, 인트로, 그리고 역대하의 책의 구조,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 핵심 주제의 본문 속으로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거의 웬만한 것들은 역대상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는요, 역대하의 이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들은 헬라어로 기반으로 된 책들을 우리가 70인역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모여서 72명의 12지파에 6명씩 해서 총 72명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70인역 번역이라고 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실제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들은 약간 우리가 보는 것과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서에는요, 이 역대기가 구약에서 맨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흐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역대기 책을요, 맨 뒤에 구성하는 게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딱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역대기 상할 때도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제 다릭이라는 이 화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나오기 이전에 이 책을 썼다고 하면 이걸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다릭이라는 화폐가 등장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이 다릭 화폐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쓰여진 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책은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묶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까 헬라 성경에 우리가 기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묶음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묶음. 그래서 역사서 묶음은 열왕기부터 해서 역대기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여러분 목록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묶음을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렇게 같이 지금 묶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해서 쭉 소선지서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 분류별로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에세이는 에세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다른 서신서면 서신서, 이런 식으로 묶음별로 나눠져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열왕기 바로 다음에 위치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같은 역사서라는 어떤 역사서의 묶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열왕기의 책의 어떤 그 성격과 역대기의 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의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과도한 친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열왕기를 읽고 바로 역대기를 읽으면요, 이게 느낌으로도 그렇고 흐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면 조금 중복되는 느낌, 그리고 왜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시면 삼국시대, 고구려의 신라, 백제, 이 삼국시대를 그렸던 이 역사책이 있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책은 이름은 비슷해도 관점 자체가 이것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죠.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책인데요, 삼국시대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적 관점, 하나는 유교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의 역사서도 바벨론 멸망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을 당한 우리가 왜 당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게 열왕기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썼던 게 이제 역대기라는 책인 거죠. 그래서 같은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관점은 하나는 심판, 너희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하나는 회복에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 관점이 신명기 사관이죠. 신명기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너희들 앞에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너희들 앞에 놔두었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열왕기 상하가 그런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요. 반대로 역대기 사관은요, 아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역대기 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에서도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의 관점은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역대기 사관의 관점은요,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 이 성전과 예배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전과 예배.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상은요,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았냐면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딱 성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의 중심으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섬세하게 준비를 딱 해놓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요,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역대기에서 보면요, 이 다윗이 완벽하게 성전을요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한 다윗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가 바통을 이어받았느냐? 솔로몬이 이제 딱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잘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무려 이제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택해서 이 사람이 택하여졌다라는 거죠. 어디서 택하여졌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택하여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역대상 28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적지는 않아 놓았는데요. 나오는데 여기서 택하여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선택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라고 이제 나오고요. 세 번째 역대상 39장 1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그 뒤는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이제 3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 역대하지만은요 역대상에 대해서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택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사람은 선택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역대상 할 때 그때 말씀드릴 때도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역대상 할 때 쭉 족보를 나열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을 했는데요, 이 센터에 어디가 있었냐, 이 유다 지파를 쭉 얘기를 할 때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이 제일 센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핵심이라는 거죠. 왜 핵심일까요?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전혀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사람이다. 예, 무엇을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는데요. 전반부 그진 20년 정도는요, 성전 건축에 전념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후반부 그 20년은요,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난 이후에 복받은 시기라는 거죠. 복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는 시기를 나타내고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구절들을 많이 가져와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를 가지고 열왕기 구절을, 왜냐하면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에도 열왕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그 목사님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역대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 이거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왕기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의 본문은 그런 성전 건축과 복받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책입니다. 정말 이 책은요, 역대기 책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20년, 자기 40년 중에 후반 20년을 복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려면요, 반드시 역대기를 통해서 여러분 본문을 정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알고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시기가 대체적으로 역대기에 많이 묘사되어 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이 주로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 역대상이라면요, 역대하는요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시절부터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을요 전반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역대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역대하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역대상 할 때도 말을 했지만은요, 히브리 문학의 대부분의 구조들은 이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생도 아주 정교한 내러티브 구조가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위에 A, 부와 지혜 1장 17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부와 지혜 A-, 이 9장 1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요 앞뒤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러티브 구조 속에서 이제 B는요, 이방인 칭송원과 히람 이야기, 그리고 B-에는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시바의 여왕이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아주 막 현황하였더라, 막 이럴 할 정도로 놀라서 그냥 솔로몬의 어떤 지혜에 탐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송을 하죠. 그리고 히람 이야기 동시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성전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그리고 C-의 기타 건축과 이방인 노역자들, 그리고 성전 봉헌과,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자, 여기서 전체의 핵심은 뭘까요? D와 D-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드립다 읽기 시작하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탁월했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가 위에 A하고 A-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로왕 히람이, 위에는요 두로왕 히람이 아주 칭송을 하죠. 밑에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돌입된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거고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는 그 이야기가 아까 D와 D-입니다. 자, 그래서 C-에 가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른 건축들을 또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른 건축들 역시 거기에 이방인 노역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열왕기에 보면 그 솔로몬을 나중에 대항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알죠?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건축을 할 때에 사람을 동원하는, 그러니까 인력 소장이라고 합니까? 뭐 개미 인력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을 모집하는 그 모집책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는 열왕기에 제가 잘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방인의 노역자들을 불러오는데 여로보암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왕이 되잖아요. 북쪽의 열지파들을 다스리는 초대왕이 된다라는 그 얘기들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다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까 시바의 여왕. 자, 역시 이방인의 칭송 그리고 히람과의 거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9장 1절에서 12절 쭉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수미상관법 구조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렇게 짜져 있는가? 여러분들 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센타, 디와 디다시 이야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성전을 복원하고 이게 다 건축을 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야기가요. 이 전체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좌우 위아래에 대칭되는 이 이야기에 배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봤을 때는요. A와 A-에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의 이 부 그리고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열왕기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와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이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돈이 오히려 열왕기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가 넘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술하고 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과 그의 많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이 많고 나무도 많고 훌륭한 자기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그토록 훌륭한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상황을 두고요. 완전히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냐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 라헬은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엄마 없이 자라갈 그 애를 볼 때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뭐라고 짓습니까? 베논이라고 짓잖아요.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라헬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비와 비다시가 이방인의 칭송과 히람과의 거래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 자재들을 공급받는 이야기들을 배치한 것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방인의 이야기가 여기가 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 이스라엘도 얼마만큼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 저것들은 이방인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 거룩한 성전 건축 이야기에 이방인의 이야기가 왜 둘러싸고 있냐는 거죠.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은 이게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참여해서 이 온 땅의 모든 민족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들만의 성전이 아니고 온 인류의 성전이며 모든 민족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국제적인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뭐라고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만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잘 보세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상 8장과 역대하 6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열왕기 할 때 봉헌 기도를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좀 지금부터는 심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에는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과 연설 기도를 합니다. 다음 장에 하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표가요, 열왕기상 8장에 대한 구조입니다. 제가 열왕기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갔고 상당히 좋은 내용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칭찬을 많이 했던 내용을 넘어갔는데요. 실제로 제가 열왕기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을 디스하는 책입니다. 이게요. 전체적으로 솔로몬을요. 평화하고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솔로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잡혀왔다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수미상관법입니다. 보세요. 이 열왕기상 8장은요. 맨 위에 보세요. A 보시면 봉헌식이 시작되면서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A 다시 맨 밑에 보면요. 봉헌식을 종결하고 희생제사와 축제를
드리면서 위아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는요, 솔로몬의 첫 번째 연설과 그 다음 밑에는요, B 다시는요, 솔로몬의 두 번째 연설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뭐다? 그 연설 사이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웃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책을 읽으면요, 이 친구가 연설하다가 기도하고 또 연설하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읽게 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의도는 일부러 이렇게 위아래 수미상관법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예, 봉헌 기도입니다. 봉헌 기도. 봉헌 기도가 핵심입니다. 이 봉헌 기도가 핵심이죠. 이 봉헌 기도를요, 무려 몇 절이 나온다? 31절이 나옵니다. 31절. 어마어마한 분량을 딱 여기다가 투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많은 어떤 구절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짧게 언급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고요. 길게 언급하는 것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가 보면 7개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요,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7이라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개의 강구 중에서 처음 4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거든요. 나가서 지잖아요. 지면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죠. 뭐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지거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범죄인 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해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 돌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 4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3가지, 총 7개 중에 앞에 4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 강구는요,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이방인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무려 그진 한 40%, 30에서 40% 정도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먼 외국에 나가서 전쟁할 일이 있으면 전쟁 전에 출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출정할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마지막 7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언적인 게 아니 이때만 해도 아직 바벨론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아주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서 3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7개의 강구 중에서 5번째 강구가 뭐다? 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기도를요, 들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성전 전체를 뜻하는 보여주는 솔로몬의 성전의 뜰입니다. 이게 보여지는 전체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성막의 구조는 제사장들과 누구만 들어갔다?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딱 그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딱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지금도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남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알 거예요. 남자 옆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옆에 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남자들이 들어간 영역과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은 원래 성전과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다 성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칸칸이 칸막이를 쳐가지고 구분을 해놓습니다. 거기에 아예 담까지 쌓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그 인종적, 민족적, 성별, 정체성에 맞는 데까지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저기까지 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안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바깥에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만 찢어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과 민족과 인종과 성별에 있는 모든 그 담들이 어떻게 됐다요?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성소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경례를 나누고 있었던 그 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그 장소가 성전인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위한 봉헌기도 5번째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 속에서 지어진 무슨 성전이다? 국제적인 성전이다라는 거죠. 국제적인 성전.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이 아까 말했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와 C-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2장과 3장과 4장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과정을 잘 묘사해 놓은 이 대목은요, 열왕기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를 왜 솔로몬의 디스하는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느냐. 잘 보세요. 열왕기 6장 7장의 내용이요, 성전과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체 구조를요, 수미상관법으로 분석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6장과 밑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에 뭐가 있다? 센터가 핵심이거든요. 자기 왕궁 건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았다? 자기 왕궁 건축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누가 왕이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인데 정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책 구조가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디스하기 위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디스를 해놓은 거예요. 수미상관법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이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 왕궁 건축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보십시오. 사이즈도 2배입니다. 왕궁이 성전보다 2배가 컸고요. 규모도 2배뿐만 아니라 짓는 그 기간도 2배입니다. 성전은 7년 걸렸는데 자기 왕궁은요 1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도요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궁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성전 봉헌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않고 성전 짓고 무려 13년, 즉 20년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실 그때 안 돼도요. 열왕기 저자가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떤 인간인가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아주 보이지 않게끔 솔로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왕기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 양식, 건축 양식이 다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성전, 이 성소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양식대로 짓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나 그 열왕기에서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자신이 구상해서 그걸 다 짓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무슨 딱 들어온 입구에 뭘 세우죠? 기둥 2개를 딱 세웁니다.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딱 2개의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없습니다. 자체가. 그리고 다락방도 나중에 세웁니다. 다락방도 원래는 그 안에는 없습니다. 온갖 장식을 다 해놨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에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요 모세의 성막 건축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양식대로 탁탁탁 짓습니다. 역대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그 양식대로 그대로 지었다라고, 정말 좋은 왕이다라고 역대기는 솔로몬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성전 건축과 솔로몬 성막 건축의 모든 면에서 보세요. 역대기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양식을 이제 줬고 모세에게도 줬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윗한테 받았던 걸 그대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즐겁게 건축에 드리는 헌물도 백성이 즐겁게 다 백성이 자원해서 드렸다. 똑같잖아요. 성별도 보세요. 솔로몬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건축 순서도 출애굽기에 따르고 이 출애굽기도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서대로 지었다는 거죠. 건축 기술자도 히람이죠. 이 히람과 브살렐.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오홀리압과 브살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봉헌식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딱 끝나고 나서 내렸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 불이 딱 불기둥이 서잖아요. 잘 보세요.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뭐가 내린다고요? 불이 내립니다. 쉐카이나 맞죠? 쉐카이나라고 그러잖아요. 쉐카이나의 영광. 그때 불기둥이 딱 서가지고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도 나중에 다 찍고 나면 불이 내려요. 그 나중에 우리의 성전이 나중에 어디에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몸이 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불이 내리는입니다. 언제 내립니까? 사도행전 때, 오순절 때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성전을 보세요. 지을 때마다 불이 내립니다. 출애굽기 때 성막 때 불 내렸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불 내렸죠. 우리 몸 안이 이제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처음 4개 간구는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뒤에 3개는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요, 역대기 하와 열왕기 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습니다. 열왕기 상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짓느라고 정말 고생했다고 복을 팍팍 그냥 밀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축복을요, 조건절로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다윗의 길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내가 너의 왕조가 잘 지속될 것이고, 범죄하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 성전도 어떻게 된다? 회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대로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완전 조건절로 너희들에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범죄하면서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열왕기와 같은데,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 구절들을 딱 쓰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오직 역대기 하에만 있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요, 이 말씀 본문에 삽입을 하는데 열왕기에는 없는 말씀을 여기에 넣습니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서 13구절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역대기를 한 구절로 말해라 하면 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제일 핵심 구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열왕기에는 솔로몬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남유다 왕과, 그리고 이제 도합 40명이죠. 북쪽에 20명, 남쪽에 20명, 도합 40명의 왕을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닌데요, 있던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이유가 이제 아합하고 여로보암 정도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두 사람이 왜 나오느냐? 아합과 여로보암이 남쪽 왕하고 뭔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쪽 왕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드린 것 뿐이시지 원래는 그 사람들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득이하게 서술되어서 아까 아합과 여로보암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다.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다? 남유다. 남쪽의 왕들에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 남쪽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관심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열왕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 지금은 열왕기 얘기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여로보암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래,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간 사람 없죠.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20명 다 전부 다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는요,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군데 놔두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놔두는 이 문제.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남쪽은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은요 순도 100%. 내가 원래 이 그림을 이게 골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데 20명 다 이거 다 붉은색으로 다 예외 없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13명은 악하고 7명은 괜찮았다. 그래서 7명 중에서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한다? 열왕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기는 이 왕들을 또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여호사밧. 색깔도 약간 다르게 해놨습니다. 약간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그래도 좀 좋은 왕이고, 파란색은 조금 문제 있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은 좀 아쉬운 왕들. 그래서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이런 왕들은 정직한 왕들.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정직한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들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역대기 저자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기 저자의 관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 저자는요,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그렇게 해서 6명의 왕들이, 뭐 북쪽은 볼 거 없습니다. 북쪽은 이전과 뭐 똑같으니까 문제 없고, 이후 남유다 왕을 볼 때 아까 열왕기하고는 좀 엄청나게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자, 거기 보세요. 요시아가 좋은 왕으로 평가되어 있죠. 맞죠? 긍정적인 왕으로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남유다에서 위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우시아라고 나오죠. 우시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왕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길로 가보면 우시아가 어떤 왕으로 평가되어 있죠?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표준을 따랐는가 해서 6명의 좋은 왕의 평가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아비양, 전혀 열왕기에서는 못 봤던 여호사밧, 아사,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6명의 왕들이 역대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뭐야 이 기준이? 그냥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이 역대기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성전에 대한 태도.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중요하냐? 우시아. 아까 얘기했죠. 우시아하고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아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열왕기에 보시면요, 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던 왕이에요. 완전 뭐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존경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아가. 그런데 우시아가요, 너무 교만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전부 다 하겠다. 너무너무 평가도, 하나님한테도 평가 잘 받고 백성들한테도 평가 잘 받으니까요, 그 상한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왕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 뭐 더 하겠다? 제사까지 지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됐다? 한센병이 걸립니다. 지금 옛날 말로 문둥병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게 상한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르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왕은 뭘 겸직할 수 없다? 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푸시려면,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를 가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마성경의 명작 중에 명작, 신구약 중간사에 가보면 그 바리새파가 그걸 풀어줍니다. 왕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왕이 제사장 직분도 할 수 있도록 바리새파가 풀어줍니다. 그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바리새파가 풀어줍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두개파하고 뭐 저쪽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제 영상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하죠?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보고 뭡니까? 너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왕과 제사장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래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우세야 왕이 이렇게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왕과 제사장이 겸직과 함께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렸죠. 우시아는 성전을 어떻게 대했다? 아주 성전에 대해서 태도가 나빴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정화했고, 개혁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받고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날 원샷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역대기 저자는요, 왕들을 평가할 때 성전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역대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왕들이 하나님께 회개기도했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중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르호보암을요 아주 못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왜? 이 친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막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막 그 나이 많으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된 그 원흉이 된 르호보암이라고 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르호보암을요 선한 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람은요, 르호보암은 솔직히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머나세입니다. 머나세. 열왕기에 보면 이 머나세는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최악의 임금입니다. 하여간 그 앞에 이 모든 임금들을 다, 악한 왕을 다 패놓은 것보다도 더 나쁜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머나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역대기 읽어보면. 쇼킹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머나세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뭐렇게 평가한다? 좋은 평가를 또 해줍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 참 놀랍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반면에 아몬 왕, 시드기야 왕,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우리나라 치주면 뭐 순종, 철종, 고종, 우리나라를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말아 먹은 왕이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사람이 완전히 말아 먹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아몬 왕, 시드기야 왕은 죄를 지어놓고도 악을 행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몬 왕은 나중에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아몬 왕은요.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가요, 이 신약의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벌써 신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뭐 죄 짓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보다도 밖에 나가서 죄 지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와 똑같은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벌써 이 역대기의 느낌은요, 벌써
신약으로 넘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에 나오는 좋은 왕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왕들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히스기야, 요시야 다 기도하는 왕들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전을 잘 대하고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왕들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요아김, 요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뒤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왕들은요, 전부 다 악했다. 전부 다 성전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기도할 줄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성전을요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자, 핵심 주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요, 첫 번째는 성전과 예배입니다. 예배. 역대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는 다윗의 계보가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론, 이 레위 자손의 계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족보를 봐야 됩니다. 다윗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론 혹은 레위 자손의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요, 예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 건축,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는 하드웨어, 다윗과 솔로몬은 하드웨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고요. 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레위, 아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보, 족보가 중요합니다. 성전과 예배 모두 중요한데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 만약에 성전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회파시키고 바벨론에 끌려가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적어도 역대기 시절에는요, 구약에는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집니다.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 하 7장하고 비교했을 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역대상 17장하고 사무엘 하 7장. 이게 무슨 언약이다?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 여러분 다윗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종교 개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언약을 몇 번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사람하고 체결한 언약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누구다? 아브라함, 하나는 다윗. 이 두 사람한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개인 대 하나님. 이 백지 수표를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언약입니다. 그 외에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거죠. 시내산 계약과 모압 계약.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신명기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언약, 두 번의 시내산 언약과 이거는 국가적 간 언약이고 요 언약은 개인과 맺었던 언약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여러분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 자, 이거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는데 위에는 단수로 언급하고 다윗의 집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요 살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수로 나오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의 씨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는 장면이죠. 사무엘의 7장에서 다윗의 씨가 단수로 나오고, 근데 역대상 17장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1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단수인데 하나는 복수로 딱 이렇게 언급을 하고 뭔가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다윗의 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요, 너라는 말이잖아요. 너가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 너의 집,
그리고 다윗 너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다?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내라는 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고요, 다윗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역대상 사무엘하 7장은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과의 약속을 이사야에 보면요, 열방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한테까지 다윗의 언약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 대신에 너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돌이키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구절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약을 맺었다. 이제 너하고 내하고는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혈연 관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물론 설령 잘못하면 자식을 매를 때려서 가지고 바르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의 집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나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 이게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내 집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집, 하나님의 나라와 내 집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 건가요? 다윗 자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뭐라고요? 입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너의 후손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입양시키겠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네 아들로, 네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처럼 되겠다는 그거랑 진짜로 호적을 파가지고 내 아들로 입적시켜버렸잖아요, 그 아들을. 그거랑 차원이 다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하의 7장의 그 얘기가 역대상에 넘어가가지고 완전 확대 적용돼가지고 아들로 삼겠다. 실제로 입양시켜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 저 부분은 이해가 안 된대도요. 이 얘기를 듣고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왜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사무엘 하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영으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이다.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 혈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죠. 자, 아들은 어떤 여러분 특권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자라는 거죠. 아들은요, 모든 걸 물려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요, 완전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상속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상속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도 함께 너희들 동참해야 된다. 왜 영광만 받으려고 생각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나중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해야 나중에 영광된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나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상속받는 줄 아십니까? 구원을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을. 첫 번째 상속받는 거는 전부 다를 상속받는데 그 중에 전부 다 중에서 특별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큰 재산은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중개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가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잖아요. 맞죠? 솔로몬이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을 비춰볼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보세요. 성전에 가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막 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엄청나게 막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고 엎고 막 정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성전을 다 뒤집고 엎게 안 한 겁니다. 한두 개 정도 뒤집고 엎고 싹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성전이거든요. 오른쪽은 뭐냐?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란기미가 보이고 여기는 6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가서 진압을 시키려고 완전 비상대기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압해버립니다. 아주 잔혹하게 진압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 성전에서 막 상 뒤집어 엎고 막 여러 번 계속 몇 번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와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두 개 정도 뒤집고 다 피해버리십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토니오 요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누가 출동했다? 요 안토니오 요새에서 600명의 요 주동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간다? 안토니오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저기 감옥에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여러분들 주둔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건도 그래서 어디로 간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저 위에 보면 상단 그 두 개가 연결되는데 보면 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고리를 통해서 딱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오려고 하는 걸 딱 막아버립니다. 못 오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끔 막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앞에 빌립보는 빼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투옥이 됩니다. 거기서 야,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너희들이 재판한다고 그래. 너 황제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고 황제한테 가는 게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서 이제 가택연금 되면서 썼던 책들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아시죠? 에베소, 빌립보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쓰게 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 정화 사건은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을 뒤집고 못하고 짧게 하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뒤집고 엎어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헐어라. 막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성전을 지으러 오신 분이라 해도요. 다시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아주 재미있게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연 설명 보통 안 하거든요. 이런 말만 하고 끝날 텐데 부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딱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부연 설명을 달아놓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기 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전 건축자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거죠.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저 세 구절을 다 적어 놓으십시오. 3장 1절, 7장 26절, 8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전을 짓는 분인 동시에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역대기 족보가 강조하는 모두를 충족을 다 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무슨 제물을 이용한다? 자기 몸을 제물로 사용해요. 자기 피를요, 쏟는다는 거죠.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무슨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려가지고 성전된 기능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잡잖아요. 뭘 잡아요? 소나 양을 성전에서 잡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제사의 기능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완수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 주셔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사함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가 예표하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약 성경은 계속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파송하느냐? 성령님을 파송합니다. 승천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 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나옵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요, 그 아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서 킹 오브 킹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첫 번째 쌓여낸 게 뭐다? 성령님을 파송하는 게 첫 번째. 보통 트럼프나 뭐 유명한 왕들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그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첫 번째 그 대통령이 시행령으로서 자기가 하는 첫 번째 그 사인이 뭐 아무거나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첫 번째는 뭘 했다? 성령님을 파송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이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거처를요, 어디를 잡았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다는 그 얘기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셔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속에 이제 거처하시고 집을 장만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다?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 같은 존재라는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과 제사장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찬양입니다. 자, 이 역대기 족보에서 다윗과 아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론과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 아까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하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족보 구성에서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족보를 딱 이게 보시면요, 유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나오잖아요. 12지파를 쭉 다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선봉이 어디라고요? 유다.
무조건 유다가 장자니까요. 그리고 유다하고 제일 중요한 지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처음과 끝, 그리고 센터. 이 딱 세 개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처음에 유다, 시몬은 나중에 의미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내려왔던 두 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이 10개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내려왔던 유다하고 베냐민은요, 이게 친척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고 베냐민은요,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건데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과 요나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파를 처음과 끝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족보의 핵심은 누구다? 레위, 센터에 있다는 거죠.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안에 또 들어가서 캐스케이딩 또 쪼개고 들어가면요, 레위 지파의 첫 번째와 끝이 있는데 그 센터에 누가 있다? 찬양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다? 찬양을 얘기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찬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과 제사장,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뭐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굉장히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가급적이면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틀어놓고 나가세요. 찬양으로서 이 영적인 것들이 정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막 술 먹고 술 취하고 온 집안에 술병이 나들고 담배꽁초가 있는 거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도울 때 싹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한다?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이제 그 방이 그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뭐 안 좋은 짓, 못된 짓, 뭐 악한 것들 그런 게 가득. 그걸 어떻게 그 영적 기류를 어떻게 바꾼다?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 들어가 보세요. 죄를 짓지가 않게끔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큰 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하잖아요. 광야에서 혼자서 양치기 할 때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사울이 악신이 들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따라랑 한 번 더 켜는 순간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반주만 했는데 그만큼 무기입니다. 이게 찬양이 무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에베소서 얘기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또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계속 드리자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는요, 이 찬양이 늘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의 향연, 기도의 향연, 찬양과 기도는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계속. 그것이 성전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역대상 2장에서 8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까 제가 다 했죠. 쭉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정중앙에 있는 이 족보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 구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민수기 2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2장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이 민수기 2장을 딱 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해가 동쪽에 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쪽이 레위 지파로 적혀져 있죠. 동쪽에 있는 레위 지파가 누가 있었다? 모세하고 아론이 저기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자기 아들들이 있지만 모세하고 아론은요, 동쪽 유다 지파에 있어요. 저 화살표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사갈, 스불론도 다 레위 지파로 이렇게 화살표가 바로 성막으로 다이렉트로 못 갑니다. 누구를 거쳐야 된다? 레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동서남부 그 중에 제일 이제 센터가 선봉 지파입니다. 단 지파,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가 메인 지파입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맨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을 제가 이리 그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경제신문을 볼 때도 중요한 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일면 딱 첫 번째 경제신문 보면 중요한 거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잖아요. 그럼 양쪽에 나오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 기사가 나오는지 압니까? 오른쪽에 기사가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왜?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이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보다 이쪽 면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TV 토론할 때 서로 어디에 앉으려고 그러는지 압니까? 오른쪽에 앉으려고 그래요. 시청할 때, 텔레비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TV 토론할 때 바꿔 앉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오른쪽, 그 다음 또 오른쪽. 서로 그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앉아요. 오른편에 앉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영의정과 좌의정과 영의정이 있는데 좌의정이 높을까요? 영의정이 높을까요? 모르죠? 좌의정이 높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본다는 거죠.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좌의정이 더 높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우의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랑 반대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인데 세상은 좌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딱 만들어져 배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민수기 2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놨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가 배치된 이 진영 구조와 레위 지파가 한가운데 있는 역대기 족보 구조가요. 정중앙에 있는 점은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다? 전쟁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저렇게 짜는 겁니다. 쫙쫙쫙쫙 이동할 때 저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고 나서 끝나고 날 때는 이게 모든 게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 모습하고도 사실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보면요, 가운데 성전이 딱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기준으로 12성문, 성문들이 12성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성문은 12지파, 그리고 12기초석은 12사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진편성 구조하고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한 진영 구조로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이 두 개의 장면이 서로 중첩되면서 서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이 교회들은 무슨 교회라 하면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학을 배우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서가 한 번은 땅에 하는 거, 한 번은 그 다음 장에는 하늘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게 뭐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2장, 3장이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뭐다?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땅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입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서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투하는 걸로 생각해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이, 뭐라고, 맨날 싸움만 하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실제 그게 맞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는, 땅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딱 되어 있습니까? 이제 승리한 교회, 즉 완성된 교회가 하늘에서 땅으로 쭉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저 그림이.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 첫 번째 보세요. 역대기 족보, 두 번째 민수기 2장의 진편성,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가 다 뭔 얘기,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 자, 전투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레위 지파를 세분해서 들어가면 찬양이 꼭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한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들어간 교회들, 장차 영광 중에 완성될 그 교회들을 보면 새 예루살렘 모습이, 예? 주변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생물과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들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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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는 뭐다? 찬양과 찬양대.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걸 잘 보여야 됩니다. 24장로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도 얘기하는 거고, 역대기에도 찬양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역대상 25장에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4반차대로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24반차. 반차라는 게 여러분 휴가 아닙니다. 오전, 오후 휴가 아니고 반차는 뭐냐? 계열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할 때 이 아론의 라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반차로 왔다고 얘기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사람의 라인을 타고 오는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고 멜기세덱,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의 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대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24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24명의 라인을 두고 사람을 두고 그 계열대로 만들고 24개가 288명의 찬양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해보면요. 그래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와 요한계시록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역대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은 지상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천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한다? 이 민수기에서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게 민수기 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투하는 진영의 모습을 딱 대입하면요, 서로 삼각형으로 연결되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흥으로서 하나님 찬양 뭐 이렇게 이런 흥을 만들어서 흥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정도의 노래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강력한 뭐라고요? 전투용 무기라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까지 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하고 암몬 등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막 그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 강력한 군대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국가가 풍전등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 빠졌으니까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하고 얘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막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 올라가지고 막 기도했을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이 레위인 야시엘에게 딱 임합니다. 임하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볼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다음날 전쟁하러 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군사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이게, 아니, 전쟁을 하는데 찬양팀 군악대가 삥삥 막 수군과 비파를 둔 그 뭐 성가대복 입은 애를 갖다 맨 앞에 세워두는 건 뭡니까? 이게 총알바지도 아니고, 맞고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딱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세계 전쟁사에서 보도 못한 진짜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게 회개망측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아니, 전쟁하러 나가면서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부르면서 악기 연주하면서 나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남유다를 치러 온 적군들을 일망타진해버린 거예요. 그런 뒤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찬양이 뭐라고요? 강력한 군사용 무기로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나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장의 진편성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이 역대기의 이 모습이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다? 찬양이 강력한 군대 무기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그럼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영적 전투할 때 뭐가 필요하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헝얼헝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습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이렇게 헝얼헝얼 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저기 그 강남에 대형교회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다 다닐 때 매일 그 뭐 찬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맨날 판단 정제했습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나서 맨 앞에 앉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맨 뒤에 앉으면 늦게 오는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다 보면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내게가 찬양하다가 아유 김지수 늦게 왔네 하면서 속에서 온갖 판단 정제 아유 저 자매 옷차림이 저게 뭐야 온갖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와, 이 판단 정제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찬양했대요. 근데 진짜 회개하고 나서 찬양이 진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다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리더라고요. 그 외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신약의 경우가 사도행전 16장에 딱 나타나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그 내린 데가 여기 빌립보잖아요. 처음으로 1차하고 3차 여행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2차는요. 원래는 에베소 갈라 했는데 에베소 가지 말고 그게 아니다. 성령이 저기 동쪽으로 가는 거 저기 아시아로 가는 거 막아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배를 타고 건너가가지고 내렸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날 잡혀가지고 옷을 저렇게 다 벗기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날 첫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어이없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뭘 했냐? 찬양만 했대도요. 한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고 있던 이 착고와 쇠고랑이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전투 강력한 찬양의 무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찬양이요 굉장히 강력한 사단의 어둠의 견관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건 어떻게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아까 말했고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 민수기에 나오는 진구성, 종말의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들의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찬양의 요소들을요 전투의 요소들과 딱 결부시켜 보니까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적 파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들 마귀가 기도를 무서워할 것 같지만요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마음 먹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약복강의 강가처럼 한번 작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더 요란스럽게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면 꼭 열받을 일 생각하고 누가 막 집에서 터집 잡고 성질날 일이 막 일어납니다. 기필코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 기도만 하려면요 어떠냐 잡생각이 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떠올라네요. 투두 리스트가 막 여기서 딱 기도하려면 맞다 저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딱 튀어나가 그 일을 하고 그러다 기도 못하게 되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얼마나 산만해지게 만드는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억지로 여러분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뭐라고요? 찬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 1장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모이는데 찬양하는 것보다도요 골방에서
혼자서 여러분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기분,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필리핀에 옛날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와,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깊은 영적인 찬양, 이 찬양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 영광 딱, 누구한테도 의식하지 않잖아요. 사람한테 의식하면 막 손 올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는 어떻게 내가 찬양하는 거 자꾸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딱 기도, 골방에서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참 해보십시오. 마귀는요, 이상하게 찬송 소리를 들으면요, 쩔쩔맨다라는 거죠. 막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악신이, 다윗의 영성에 있는 그 악신이, 다윗이 한번 연주하는데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시간 때우기 위해서만 내 마음을 막 그냥 감정을 뭐 흥얼흥얼 하기 위해서 찬송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인간의 그 지푸라기 같은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 재단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자꾸 찬송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요, 실제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요사박과 같은 전쟁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속으로 이제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성전 건축의 소명을 다하는 다윗의 아들이죠. 자, 역대기는 성전 주제와 관계없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 이야기는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그 성전, 예배 중심의 성전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자마자 역대기는요, 바로 무슨 얘기를 한다? 음악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 예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가 다윗 왕조의 성전 예배를 확립한 그 필요한 조건들을 성취했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고유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과 낙성식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불렸던 찬양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 연주, 찬양 예배 이야기들이 차별적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유명한 황금 본문 이야기, 아까 역대하 7장 14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걸 읽었으니까 이걸 읽지 않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3번 나오죠. 자,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지금 남북 왕조를 모두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북왕국의 그 불법적인 예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남유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협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북왕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남유다 중심으로 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이제 10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는요, 솔로몬 이후의 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다 왕들의 다른 모습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의 배교를 혹독하게 이제 꾸짖으면서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역대기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군대 앞에서 아까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행진하면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기에는 종교개혁을 시행한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이 이제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단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왕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아사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사밧 17장부터 20장, 아까 막 찬양팀을 앞에 세웠던 이 2명의 왕들은요, 잘 들으세요.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외교적 동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은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미끄러진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아사 왕은 북왕국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한테 의지했다? 아람 왕. 아람 왕에게 동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좀 도와서 아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넘어졌고, 여호사밧은요 아버지 아사의 유행을 따라서 아합 가문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데려옵니까? 그 이세벨의 딸을 데려오잖아요. 아달랴를 데려오는 결혼 동맹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미끄러진 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개혁을 해서 평가는 좋은 받았지만은 요 마지막에서 미끄러진 부분들이죠. 자, 역대하 29장에서 36장까지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요, 대부분 열왕기에 없는 역대기에 고유한 자료들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들이죠. 잘 보세요. 역대기가 가장 주목하는 종교개혁가는요, 여러분 요시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 놀라는 부분들인데, 보통은 우리가 열왕기는 요시야가 중심이 되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요 히스기야가 주인공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단 2절에만 언급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이야기를요 이 2절만 딱 언급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에서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산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딱 두 절, 3절하고 4절, 18장 3절 4절 두 절밖에는 인용하지 않았던 그 구절을요 무려 이 역대하에서는요 84절로 확대시켜버립니다. 무려 84절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히스기야의 종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역대하에서는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열왕기 책에서는요, 율법책을 발견한 것 때문에 율법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 이야기 무슨 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 신명기 책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걸로 열왕기 책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어떻게 됐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중에 발견된다라는 그 얘기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율법책을 발견을 종교개혁의 동력이 아니라 요시야의 그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열왕기는 책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종교개혁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 차원으로 이 책을 발견하게 해줬다라고 역대기 저자는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과 포르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열왕기는요 우상숭배, 언약 불이행, 왕들의 이런 악행으로 바라봤지만요 역대기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 왕들의 영적인 교만, 왕들의 불순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디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11절에 시디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맨 마지막에 저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의 끝은 회복의 소망을 희미하게 남겨놓았지만은요, 역대기의 끝은요,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끝을 탁 맺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마지막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고레스 칙령. 고레 칙령이 뭡니까? 회복한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돈으로 50억을 줍니다. 50억을 줘서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뺏어갔던 성전의 기명, 기물들 다 돌려줍니다. 곳간을 열어가지고 다 돌려주면서 그거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걸로 마지막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마지막은요,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고레스 칙령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회복의 소망을요 선포하는 은혜의 선포로
마치고 있다는 거죠. 역대기가요. 자, 이제 결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이다. 자, 역대하 36장 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아멘. 예, 간 4살짜리가요. 느부갓 4살짜리. 자,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니엘서에 아마 그날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에 막 글자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술을 어디에다가 부어서 마셨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기명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 그 그릇에다가 부어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구들을 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킬 때 다 같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한테 약탈한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에 지금 이걸 넣습니다. 여호와의 전 기구들. 그걸 얘기합니다. 기명들, 그릇들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약탈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요, 뭘 강조할까요?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입니다. 왜 뜬금없이 보세요. 역대하 36장 7절에 왜 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지금까지 남유다가 지속적으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제사를 모독하고 우상들을 그 성전에 세워가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으며 온갖 악을 거듭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다른 우상들을 내 이 마음 안에서 쌓고 돈 더 벌어야지,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세상에 많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이렇게 막 쌓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 한다고요? 멸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전체, 이거는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는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걸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걸 받는다기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 자신을 우리 자신 통째로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요, 뭔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드린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는 거는요, 우리 자신 자체를, 우리 자신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이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의 제물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줄 압니까? 제물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가 더 중요하다? 아벨 그 자체를 중요한 거예요. 아벨 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앤드잖아요. 맞죠? 영어로 보면 아벨 앤드 그의 제물. 아벨스 제물.
그리고 뒤에 보세요. 가인 and 가인의 재물이는 거예요. 뭘 받는다? 너의 삶 전체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금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이걸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인이 드린 거는 뭐 곡식 뭐 한 거라서 안 받고, 아벨은 뭐 뒤에 보면 제사 지내는 그 기름 뭐 양을 들여서 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뭘 안 받았다? 가인이 뭘 안 받았다? 너의 삶. 네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앞에 명시되어 있는 그 앞 단어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앞 단어가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거죠. 그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대요.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래요. 내가 한 업적 공로, 성과물 이런 것보다도 나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주목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3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1절, 2절과 3절은요 맥락상 연결이 잘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요. 1절, 2절 하고 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는데 갑자기 3절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쳐버리는 거예요. 맞죠?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일을 한 게 주목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쇼킹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동, 솔직히 모세가 한 행동은 좋은 행동 아니에요. 구스 여인이면 그 흑인이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 당연히 맞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행동에 포커스, 방점을 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는 그 행위보다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니라. 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출렁출렁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눈이 뜨여지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집중하고 나는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고.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너 그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이런 얘기 하는 부흥 강사님들 들어본 적 없습니까? 많이 그런 얘기 해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죄책감이 든대죠. 내가 뭐 했지? 여러분 뭐 한가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지금 존재의 자체, 내가 현재의 인격에 하나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에 하나님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내가 자꾸 해서 내어놓으려고 막 한 걸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현신입니다. 현신의 권사님. 사람 살리고 막 현신합니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씩 부흥 강사님들이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신다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그 얘기가 그렇게 옛날부터 좀 별로더라고요. 자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모두 찔리게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뭐 하다 왔냐 하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주목하실 것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많이 떠나보냈어요. 진짜 내가 좀 못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요. 죄책감이 들거든요. 내 때문에 참 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저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참 죄책감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는 그 떠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떠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한 단계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성장됐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제자를 더 삼고 뭐 한 명을 더 해가지고 뭘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해드리고 막 하나님 제가 이걸 해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의 인격과 온유함이 나의 그 온유한 성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닮아가는 이 자체.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고 돈도 잃게 하고 모든 것들이 이거에 나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장치. 근데 우리는 그 장치에 관심 두잖아요. 아벨과 그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저 재물에 뭔가 해결책이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린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또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이 공식적으로 세워질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보세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불만 써야 됩니다. 성막에서 모든 불은요 저 불만 씁니다. 저 불 꺼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들은요 그 불 안 꺼트리려고 옛날 우리 연탄불 꺼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불 안 꺼트리려고 그리고 그 불을 해가지고 향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은 사람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건 바로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덜덜덜덜덜 떠는 거죠. 성막이 세워준 후에 첫 번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제물을 사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 두 번째 사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패턴이 똑같잖아요. 맞죠? 성막을 딱 지었을 때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모두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사건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불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뭘 증거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 얘기. 지금 수학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수학 공식처럼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 몸이 공식적으로 뭐가 됐다? 성전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게 오순절 성령의 불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성전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저 그림 성막과 성전에 임한 하늘의 불은요 재물들을 어떻게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첫 번째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서 그 성전에 임한 그 모든 불은요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은요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더러운 죄를요 불로 다 소멸해버렸다는 거죠. 그 죄 덩어리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맞죠?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갑니까? 그 어린 양한테 다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은 무슨 덩어리가 된다?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죄 덩어리를 내가 피를 다 뽑고 불로 살라가지고 태우면 그 향을 smells good. 이 향이 너무 좋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떨어진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소멸하고 성전으로 우리를 확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말씀이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인 우리 몸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태운다는 거죠. 우리 자체, 존재 그 자체 삶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그렇게 태운다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드리는 예배로 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게 뭐라고 해요? 예배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인과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안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외형적인 성전 건축보다도요, 사람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 짓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닮아가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와 닮은 그런 사람을 또 성전을 짓듯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자라도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참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정화시켜 다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화된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요, 새롭게 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회복의 책입니다. 자, 이 역대기 상하 전체에서 13구절이 핵심 본문은 바로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황금 본문이죠. 이 본문은 역대기가 회복의 원리를 제시하는 핵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왕과 나라의 운명,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이 나라의 운명은요, 누구의 얼굴을 구하는가, 이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누구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왕은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열왕기에서 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몰고 간 그 최악의 장본인 왕이지만요, 역대기의 므낫세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한 후에 용서와 회개를 받고 종교 개혁자가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요, 역대기를 살아서 고동치게 하는 심장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그런 점에서 역대기는요, 용서와 회복을 선사하는 아주 은혜의 보고와 같은 책입니다. 역대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징계 이후에는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 왕국은 지금 있습니까? 다윗 왕국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만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윗 언약은 영원한 거거든요. 백지수표입니다. 그거는요.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그 언약과 함께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방식은요, 항상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회복. 멸망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회복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겸비함으로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언제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은요, 그런 일들이 막 많지만, 부침이 많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